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룻기 1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 성경에서 가뭄, 기근, 흉년, 이거는 언약 백성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레위기 26장에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철 따라 비를 주리니, 그러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하면 폐병, 열병, 파종한 것을 헛되게 하리라. 하늘을 철과 같게 하리라. 하늘이 철과 같이 된다. 가뭄이라는 말입니다. 흉년. 흉년이 온 건 하나님의 치리하시는 방법인 거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 들었다. 그 하나님의 치리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합 왕 때입니다. 왕과 온 나라 백성들이 바알 숭배,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무려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사사시대 때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거 정착해요. 집 짓고, 농사 짓고, 애들 가르치고, 학교 보내고, 평안해졌죠. 광야 생활 잘 이겨내고, 가나안 정복 전쟁 잘 이겨내고, 이제 괜찮은 줄 알았어요. 이제 모든 게 다 평안해지고 잘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요. 걱정거리가 없어졌기 때문이겠죠. 사사시대 때 영성이 무너지고 세속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왔다.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온 거예요. 사사기 19장 아래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레위 사람이 첩을 얻어요.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첩을 얻어요.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근데 이 첩이 음행을 저질러요. 그리고 친정으로 가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그 처갓집에 가서 잘 설득해서 데려와요. 오던 중에 중간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들어가서 하루를 묵어요. 그런데 그날 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 이 첩을 끌어내서 밤새 능욕을 해요. 그리고는 버려요. 죽었죠. 이 레위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첩의 시체를 12도막을 내요. 그리고 각 지파에다가 보내요. 그 12지파가 화가 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쳐요. 같은 동족끼리 싸운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600명만 남고 몰살을 해요. 그게 사사시대 때 일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한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때가 사사시대 후기 때쯤 일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거잖아요. 너희들 왜 그렇게 사니? 너희들 왜 네 맘대로 사니? 이제 살만한 거야? 이제 먹고 살만해진 거야? 이제는 집 생기고 먹고 사는데 걱정거리 없고 애들 다 키웠으니까 괜찮은 거야? 왜 자꾸 곁길로 가? 왜 나를 잊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잖아요. 그 흉년이 오면 회개해야 돼요. 얼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흉년이 왔을 때 한 가족 이야기를 써놨어요. 이 가족은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한 가정이 있는데 아버지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이에요. 근데 이 가정이 흉년이 오니까 먹고 살기 어려워서 이사를 가요. 그 이사를 간 곳이 모압 땅입니다. 이 모압이라는 곳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수치스럽게 여기는 땅이에요. 신명기에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모압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한테 여자들을 보내서 유혹해서 성적으로 타락을 시키는 그런 아주 세속적인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짐 싸서 자기 아내인 나오미하고 아들 기럐과 말론하고 데리고 한 100km쯤 떨어진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압에 가서 이 엘리멜렉이 죽어요. 3절 4절 읽어볼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아버지가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죽어요. 엄마가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켜요. 모압 여자하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시키죠. 그런데 5절 읽어볼까요?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두 아들도 죽어요. 결혼하고. 기막힌 얘기죠. 살다가 흉년을 만난 거예요. 먹을 게 없고 힘드니까 믿음의 터전을 떠나요. 잘 살아보고 싶어서 갔겠죠. 모압이라는 곳에 이사 가서 잘 살아보려고 아마 열심히 이것저것 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엄마는 걱정됐겠죠. 두 아들을 얼른 결혼시켜요. 그런데 두 아들도 죽어요. 이제 남은 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뿐. 5절에 보면은 그 여인은 시어머니 나오미죠.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남았다라는 말이 텅 비었다라는 뜻이에요.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 한 가정 얘기인데 참 슬프죠. 절망적이고. 5절까지 말씀에서 두 가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방 세력의 동화입니다. 이방 세력의 동화. 1절을 보십시오. 1절 끝부분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거류하였다. 이게 잠깐 체류했다 그런 뜻입니다. 거류했다, 잠깐 체류하러 그런 말입니다. went to live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고의 과거형을 썼습니다. 과거형. 이게 잠깐 간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마트에 쇼핑 가는 걸 쇼핑 간다, go 쇼핑 이렇게 해도 됩니다. 쇼핑 가는데 거기서 살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단어가 여기 쓰인 겁니다. 이게 엘리멜렉은 흉년이 왔으니까 어쩌면 잠깐 이 위기만 넘기려고 간 것 같아요. 2절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거기 살더니라는 말은 체제하였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어 성경엔 and lived there. 과거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과거형이 써 있고 여기는 과거 분사형이 써 있고, 거기 가서 살게 됐다는 겁니다. 잠깐 다녀오려고 간 건데 거기서 살게 됐다. 모압 지방이 그래도 괜찮았는지 아니면 여기 와서 금방 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거기 있게 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거기서 체제하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4절 볼까요? 4절 끝부분에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 거주했다라는 말은 정착했다는 말입니다. 잠깐 다녀오려고 간 길이었는데 어떤 연유인지 거기에 점점 체제하고 있다가 아예 정착해버렸다. 그래서 had lived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아예 정착을 해버린 거죠. 엘리멜렉의 가족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저는 이 부분을 교회를 떠나서 그렇게 봅니다. 무슨 이유인지, 살다가 어려웠는지, 교회 안에 무슨 상처가 있었든지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조금씩 이방 세력에 동화된 겁니다. 그러다가 거기 정착한 거예요. 흉년이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코로나가 왔죠. 이럴 때 잠깐 교회 떠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교회 떠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덮쳐왔을 때 어떻게 영성 관리를 하셨습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이전보다 더 은혜를 사모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이 고난 가운데서 나는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찾고 바로 설 거야 해오셨으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상 예배에 동화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는 지금도 영상 예배를 보고 있는 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언젠간 이 영상을 보게 될 분들에게도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 예배가 잘못된 것이 아닌데 거기에 동화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예배를 찾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금요일 기도에 참석을 하지 않아도, 속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이젠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잠깐 동안만 이런 영상 매체를 이용해서 예배를 드릴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편해져서 익숙해져서 거기에 점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요. 예배 때마다 내 마음에 드는 설교 영상을 쇼핑하듯 찾고 있지는 않은지요.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의 예배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겁니다. 영상 앞에 서 있는, 영상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자녀들은 곁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왜 예배 시간이 됐는데 교회를 가지 않고 있는지 자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잠깐 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잠깐이 10년 되고 그 잠깐이 평생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에 동화되고 편리함에 동화되고 세속적인 것에 익숙해집니다. 예배 없는 삶에 익숙해지고 편안한 예배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엘리멜렉의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이방 세력에 의 동화되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능동태와 수동태입니다. 능동태는 내가 어떤 동작을 스스로 하는 겁니다. 내가 주체입니다. 수동태는 어떤 동작의 대상이 되어 내가 작용을 받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수동태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능동태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이 부분은 엘리멜렉의 소유격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겁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더니 능동태 구문입니다. 내가 택해서 간 겁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다라는 부분은 수동태 구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 능동태 구문입니다. 내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네, 수동태 구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인 거죠. 나오미 가족이 대를 이어서 스스로 살아보려고 선택한 삶인데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텅 비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이 다 소진된 후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힘이 남아있을 땐 스스로 자기의 삶을 선택해 갑니다. 나오미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을 수 있었던 겁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국대는 국대다라는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문대성 전 IOC 의원이 태권도 선수로 나왔죠. 20년 전 충남 아산에서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때 아테네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 땄죠. 태릉 선수촌에 가서 올림픽 출전하기 전에 같이 제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를 해주고, 대성아,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면 뭐 할 거야? 돈 벌어야죠. 유명해지고.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그냥 계속 돈 벌 거예요. 대성아,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면 하나님의 일을 해라. IOC 의원에 도전해봐라. IOC 의원 중에 선수 의원이 있다. 한번 해봐. 이게 꿈을 가진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 올림픽 때 IOC 의원, 선수 의원에 출마해서 당당히 1등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선수가 유명해졌죠.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리고는 논문 표절, 그리고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그렇게 망가졌죠. 텅 비어버린 겁니다.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오랜만에 통화를 했어요. 최고의 정점에 갔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텅 비어버린 거죠. 힘이 있을 땐 자기 힘 가지고 뭔가 해볼 수 있었는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거기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빈 마음이, 텅 빈 마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만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가 그런 여자입니다. 볼까요?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지금 모압에 살고 있습니다. 모압 지방에 지금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모압 지방에서 실패한 그곳에서 상처만 남은 그곳, 왠지 자기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곳,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곳,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있는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 그 소식을 듣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소식을 듣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속썩이는 자식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이 착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찾아오신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하셔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소식을 나오미가 들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모압에서 계속 살아야 되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교회 나가야 되나? 다시 나가게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이거 버려야 되는데 나는 이런 삶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오늘 우리도 힘들고 답답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겁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내가 어찌할 줄 모르고 답답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내 손 잡으라고. 나오미가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들었다라는 단어가 샤마입니다. 경청했다,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듣다라는 동사가 지각동사로 나오고 감각동사로 나옵니다. 지각동사, hear로 나올 때는 깨닫는 겁니다.
감각동사 사운드라는 말로 나올 때는 귀로 듣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희는 뭐 자식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그 말은 귀로 안 듣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안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지각동사. 여기 나오는 샤마는 지각동사입니다. 귀로 들은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영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영접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셀 수 없이 들려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각동사로 내 심령을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용서하셨구나, 사랑하셔서 다시 찾아오셔서 먹을 걸 주셨구나, 하나님께로 다시 가야지,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지. 내가 하나님 떠나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데, 남편 잃고 아들 잃고 다 잃어버리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셨구나, 나 굶기지 않으시려고 먹을 걸 주고 계시는구나, 양식을 만들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돌아가야지, 하나님께로 가야지, 베들레헴으로 가야지.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7절 말씀 다 읽어볼까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나오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있던 그곳, 머물러 있던 그곳, 거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나왔습니다. 두 며느리도 같이 나왔습니다. 다시 성경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길을 가다가 따라오는 두 며느리에게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가라. 친정으로 가거라.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해 주시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재혼하거라. 좋은 남편을 다시 만나거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새 가정과 새 남편을 주시면 좋겠구나. 참 따뜻하죠? 며느리들이 웁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11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는 계대 결혼법을 가지고 며느리들을 설득합니다. 계대 결혼법은 신명기에 형제가 있는데 큰아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동생이 결혼해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신명기에 나온 계대 결혼법입니다. 근데 나오미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집에 아들이 없다. 설령 내가 다시 재혼해서 아들을 낳는다 해보자. 그 애들이 언제까지 클 때까지 기다릴 거냐. 그러니 가거라. 친정으로 가거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며느리 중에 하나는 가고 하나는 시어머니에게 매달립니다.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며느리에게 너도 가라. 네 동서도 가지 않았니? 너도 가라. 나를 따라가면 고생한다. 여기가 네 친정이고 여기서 재혼하거라. 며느리 룻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합니다. 이 며느리의 고백을 듣고 시어머니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룻의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으라시면 죽겠습니다. 죽는 일 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죽는 데까지 하나님과 함께 갈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머니, 나를 친정으로 가라 하지 마세요. 시집 와서 남편 잃은 이 며느리가 얼마나 친정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친정이 그리웠겠습니까? 의지할 것 없는 이 가정에서 이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방 땅, 그에게는 이방 땅 베들레헴에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친정으로 가라 할 때
마음속에 얼마나 친정이 그리웠겠습니까? 친정엄마의 품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런데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갈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죽는 데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서로가 설득을 합니다. 친정으로 가거라. 아닙니다, 어머니를 따라갈 겁니다. 어쩌면 상처투성이인 두 사람, 남편 잃고 어렵게 살아가는 두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가는 이 시대, 이 두 사람은 서로가 깊이 선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메말라가는 이 시대,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대합니다. 어떤 시어머니에게, 어떤 며느리에게,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성도에게 하나님 마음이 갈까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갈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은 타고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나오미도 룻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살면서 당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처해진 그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그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오미처럼, 룻처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래, 며느라, 같이 가자.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까지. 발걸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엄청 고민됐을 거예요. 중간에 머무르고 싶기도 했을 거예요. 다시 모압으로 돌아갈까? 창피하기도 하고, 다 잃어버리고 무너진 채로 고향 사람들을 본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모압에 잠깐 이사 갔다 올게, 사업 잘해서 돈 벌어서 돌아올 거야, 그러면서 갔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달랑 모압 여자 며느리 하나 데리고 베들레헴에 온다는 것이, 그런 채로 다시 교회에 온다는 것이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런데 나오미와 며느리 롯은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교회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예배를 영상으로 보고 계신 성도 여러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도 이번 주부터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언젠간 이 영상을 시청하게 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오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고 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들이 돌아올 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떠들며 얘기합니다. 이가 나옴이냐? 신랑 어디 갔어? 아들은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나아올 때 들려오는 소리들이 많을 겁니다. 이겨내십시오.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베들레헴까지 와야 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거기 하나님이 복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자존심 소용없습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20절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십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셨다고 말씀합니다. 괴롭히시는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 때때로 나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싫은 거 아닙니까? 나오미는 이제 그 하나님께 승부를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슬픔에 빠지게 하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도 모압에 있을 겁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서 지금도 모압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징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붙들고 매달리겠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해서 돌아오게 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세요. 이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이 가정의 대를 잇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일으켜 주옵소서. 나오미는 그 괴롭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것이 나를 징계하심이요 다시 나를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탁월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괴롭히심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괴롭힘 때문에, 그 괴로움 때문에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오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권선사지방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쩜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진리와 정의가 무너져가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갑니다. 세속주의와 향락이 만연해 갑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학교의 교육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노아의 때처럼, 바벨타브의 시대처럼 교만하고 완악한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도 흉년을 만납니다. 우리는 심각한 코로나의 시대를 겪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인생은, 내 신앙은 지금 어디에 체류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계신지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은 곳에 머물고 있다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베들레헴, 그곳은 떡집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베들레헴은 메시아 예언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영적인 터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는 믿음의 터전이요, 예배의 터전이요, 말씀의 터전이요, 나와 내 자녀 대대로 인생의 터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뭘 다시 나가냐? 뭘 그렇게 믿냐? 그냥 이렇게 믿어도 되고 이렇게 예배 드려도 돼? 꼭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 하냐? 적당히 해.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괜찮아.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자. 이젠 코로나의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대처하던 신앙생활의 방법을 일반화하지 마십시오. 무너진 신앙생활을 정당화하는 핑계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린 채로, 예배를 잃어버린 채로 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론과 기료는 베들레헴을 떠나 타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의 집으로, 말씀의 집으로, 베들레헴으로, 주님의 교회로, 말씀의 터전으로, 주님이 복 주시는 주님의 성전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심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유력한 사람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상상 못할 축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